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제 아들 장난감을 택배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시켰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이 택배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확인해 보니까 저녁에 온다고 택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온대. 택배 아저씨가 저녁에 온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 왜 지금 당장 안 오냐? 내가 지금 빨리 갖고 싶은데 왜 안 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거기 다 이 택배 그 배달 오는 데가 있고 그게 다 순서가 있어.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아닙니다. 밤에 온대. 문자가 그렇게 왔어. 끝이야. 우리가 미워서 늦게 오는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없어도 아무리 때를 써도 울어도 밤에 와.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택배 아저씨의 때를 너가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때로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소식이란 단어는 원어로 앙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그냥 어떤 소식, 가벼운 소식 이런 소식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사자에게 전달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왕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 그 요한이 함께 있던 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겼지만 그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혼란케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기록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예기치 못한 고통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과 가정이 순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빨리 오시지 않고,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 삶이 힘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민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그러실까? 왜 늦게 오실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하실까?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명확한 한 가지 소식, 분명한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이 힘드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드네,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드네,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된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는 내게 닥쳐온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해석하고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감추인 것이 없는 밝음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숨겨지지 않고 속이는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생명으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시기 원하시고, 정직과 진실로 투명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인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손해볼 것이다. 너가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빛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너희가 어둠으로 간다라고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의 그 말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며 온전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목소리 앞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사단의 목소리에 속아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려올 때 빛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의심하게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게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신실하시고 선하신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빛 대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순결하여지는 것, 하나님처럼 정직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을 이제 목욕을 제가 이제 시키는데요. 목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제가 어디를 시키겠습니까? 제일 더러운 데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딱 닦이는 거죠. 제일 더러운 데를 딱 뽀득뽀득 씻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좀 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팔을 듭니다. 겨드랑이를 저한테 씻겨달라고 팔을 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더러워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오냐 잘 만났다 하고 이제 제가 더 이제 거기를 집중적으로 씻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믿음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저의 삶이 이렇게 힘드니까 분명히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의 작은 마음은, 저의 작은 믿음은 그 빛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 나의 의심, 죄악, 가장 더러운 모습,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그 더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죄인, 아유 더러워, 아유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더러움을 집중적으로 물로 더 깨끗하게 씻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나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씻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빛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빛이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나에게 드러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조금도 어둠이 없이 거짓이 없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택배는 언제 옵니까? 택배 기사가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그날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택배 기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까? 이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겠구나 하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터널은, 이 어둠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빛이신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그때가 올지 불안해하며 또 떼쓰며 또 걱정하며 아이와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빛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을 먼저 붙들기보다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감정과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된 이 분명한 소식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의심하고 불신하고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여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신을 씻어주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